이 말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와 26절에서 27절까지 두 군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1장 1절을 교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26절, 27절 같이 함께 읽으십시다.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요 창세기 본문을 우리가 1장을 가지고 한 4일에 거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웹에 가서 들으시면 되고, 오늘은 좀 신학적인 내용이 있어서 이거를 먼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create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진화론자, 특히 과학, 저도 기계공학을 해서 과학을 한 입장에서는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이 변화되어졌다, 진화되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또 듣고 깨닫는 그 순간에 깨닫는 것은, 있는 곳에서 있는 것을 만들면 그것을 이제 CHON, 유기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근원은 CHON이라고 하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여기서 생명체가 시작됩니다. 그것을 처음에는 유기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유기체에서 유기물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천지 창조, 신이란 분이 있어서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보다 확률이 100분의 100조억 이상의 가능성이 없게 됩니다.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이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 더 관심이 있으시면 한국의 천지 창조에 대한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책을 좀 보시면 창조라는 것과 진화라는 것이 얼마나 차이나게 창조가 쉽다라는 것이 그 많은 책들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체에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유기물로 바뀌는 그 과정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게 과학계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시 유기물에서 과연 생명을 가질 수, 유기체에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이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진화론을 훨씬 더 맞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그건 무지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카라, 창조라는 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 이게 육체입니다. 육체, 우리 남자의 갈빗대에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얘기할 때 메이크라는 용어를 씁니다.
하나는 바라, 창조라는 말을 쓸 때 create라는 말을 쓰면 이 만들었다라고 할 때는 make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에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조죠. 육체는 흙입니다. 있는 곳에서 흙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 넣으셨다라고 할 때는 요게 창조, 카라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요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창조라는 개념이 있고 하나는 make라는 개념, 흙에서 육체를 만드는 것은 make의 개념이지만 이 육체에서 사람, 영혼을 집어넣는 것은 바라다. 지금 이렇게 개념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조금 생각하시면 신학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14개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4개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5가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일반인들이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5가지를 이미 말씀드렸고, 수요일날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런데 오늘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만드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해를 입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좋으면 저 사람도 좋아야 돼요.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아싸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이 나라 와서 놀란 게 그겁니다. 눈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리고 겨울이 얼마나 깁니까? 그리고 원주민 마을 같은 데 가면 동물들이 먹을 게 없거든요. 근데 동물들 먹으라고 먹을 거를 주잖아요. 물론 우리가 살던 그곳은 사람도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온난화 현상 때문에 식물이 죽어갑니다. 천지에 대한 변화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 속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다른 것까지 다 빼먹으려고 하니까 동물과 식물과 자연세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 인격이 너무 보기에 좋았더라. 우리의 삶이 너무 보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영적인 전쟁 속에 싸우며 살아갑니다.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김은 하나님의 샬롬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랍인들과 싸우면서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함께 같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함께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오늘 하루도 이기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방법은 평화입니다. 내가 배불리 먹으면 저 사람도 배불리 먹어야 되고, 내가 배고프면 저 사람도 배고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창조 신학에 대한 의미를 바로 안다는 것입니다. 나는 좋은데 저 사람은 아파요. 저 사람의 말 하나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밤새우면서 기도하다가 오기도 합니다. 이 교회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사랑 안에 있는데 저 사람은 율법 안에 있습니다. 반대로 저 사람이 얘기하는 그 율법적인 말 한마디가 내가 감당하기가 못할 정도로 힘이 들고 아픕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나는 좋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조금 더 창조자,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아싸, 정말 대단하더라. 너무너무 아름답더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그 깊이가 느껴지고 그 넓이가 더 넓어지고 살면 살아갈수록 나와 다른 사람을 내가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심정이 돼야 되는데 살면 살수록 내 생각이 더 다른 사람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내 자식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기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있으면 저 사람의 인생이 있습니다. 어제 그 목요 모임 마치고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디노미네이션이 왜 필요하냐? 교리가 왜 필요하냐? 네가 다니는 교회 목사는 통합이냐 합동이냐? 근데 우리의 입장, 평신도의 입장에서는 그 통합이고 합동이고 상관이 없거든요. 연합교회고 장로교회고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목회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신학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감리교나 장로교나 연합교회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자유가 하나님 편에서는 같을 수 있다. 물론 신학적으로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미시올로지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선교 방법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이런 신학적인 복잡한 것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갈수록 참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의 인격이 더 성숙해야 되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쳐야 되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영적인 투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된다. 이게 창조 신학에서 얘기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혀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진화론적인 우주관이 있습니다. 물질이 긴 세월을 두고 형태만 점진적으로 발전해 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질은 똑같은데 모양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내가 없는 것은 결코 얻지 못합니다. 근데 이 창조론적인 이 믿음을 받아들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절대로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진화론적인 방법에서는, 그러나 창조적인 방법에서는 나에게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 여러분, 생긴 대로 산다 이러잖아요. 저도 그거를 인정합니다.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능력을 주시면 새로운 인격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형태만 바뀌는 겁니다. 모양만 바뀌는 겁니다. 이 건물이 예배당인데 개조하면 물건 파는 상가로도 바뀔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목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방법이 바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론적인 입장을 봤을 때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꿈과 비전이라고 한다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을 보게 되니까 된다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보면 어떡합니까? 안 되는 게 훨씬 많죠. 불가능한 게 훨씬 많습니다. 나에게 아픈 말을 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안 되지만 하나님에게는 되거든요. 나는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깨달아가거든요. 어쨌든 이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형태만 바뀌는 것입니다. 있는 물질을 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10년 있다 봐도 20년 있다 봐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인격체에 대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의 사상을 보면 건축가가 이미 있는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듯이 하나님께서 이미 존재하고 있던 물질로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태와 양상만 변화되어진 조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므로 질은 본디 있었던 그대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창조론에서는 형태뿐만 아니라 질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게 창조론,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얘기할 때 이 유대파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네 가지라고 얘기했다면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 철학적인 용어보다는 형태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진화론적인 입장보다는 히브리 사람들은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다. 기독교에 훨씬 가까운 입장을 취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생각하고 진화론적인 견지에서는 물질에서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유에서 유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연 발생적인 우주관을 보면 천지는 원인이 없이 우연히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됩니다. 그래서 생존 경쟁과 양육 강식, 적자 생존을 통해서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만 살아나온 것입니다. 약한 것은 자꾸 도태되어 갖고 강한 것만 살아남았다. 이게 진화론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이 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강해야 살아남는다라고 생각하고 약자를 자꾸 짓밟으려고 합니다. 저 역시도 그래요. 강할 때 힘을 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한옥 목사님이 쓴 칼과 칼집에 보면 칼로 마음대로 다 자를 수 있지만 우리 신앙에 대한 인격의 성숙, 그게 칼집이거든요.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거든요. 힘 있을 때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예요. 할 말 마음대로 합니다. 힘을 더 갖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성숙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진화론적인 입장에서는 강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한 성품을 주셔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요거 한 장 찾으십시다. 11장 3절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세계가 있기 전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고 먼저 하나님의 인격이 있었고 그 인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조 과학에 나오는 진화는 과학적인 사실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창조신학에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창조는 정말 과학적인 사실인가? 그래서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번의 비약이 아니고는 이거는 정말 불가능 중에 불가능입니다. 첫째로는 비약하지 않고는 불가능한데 어떤 비약이 있냐면 이미 있는 것은 그러면 어디서 왔냐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다고 하는데 창조할 수 있는 이 진로는 어디서 왔느냐. 이게 진화론적인 입장의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무에서 유로 넘어가는 그 단계를 비약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들은. 두 번째에서는 무기물에서 유기체로 변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유기체에서 인격체로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과 규명과 증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진화론적 입장에서는 비약이라는 말을 자꾸 갖다 씁니다.
설명을 할 수 없으니 이 비약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상은 없는 데에서 있는 것을 만든다고 하는데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독교가 미신이라고 이야기하고 미신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도 신이 없는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더 이야기하면 아예 없는 데서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비약을 하는 진화론 자체가 가장 큰 미신이라는 겁니다. 더 길게 설명을 못 드리고 뒤에, 그래서 진화론 우주관과 창조적인 우주관을 비교해보면 진화론적인 우주관은 목적이 없습니다. 유물적인 경향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과거로 인하여 오늘이 있기 때문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진화가 되면 미래가 있는 것이지만 창조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미래를 계획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걸 찾으셔야 돼요.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식인 내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내 자녀를 향한 꿈과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아무리 많이 키워도, 잘 키워도 그 자식에게 믿음,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하나님에 대한 그 계획과 섭리, 오늘 얘기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계획과 목적을 못 주면 그 아이 아무리 잘 키워도 땅에 있는 것 가지고 살다가 땅의 것으로 세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으면 돛담배를 바다에 띄워놓고 이 배가 어디로 갑니까?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여기로 가던 저기도 가던, 목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부산에서 출발하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란 이라크까지 가야 돼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현실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결됐는지 모르는데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공허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교회와 나에 대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게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하는 시편의 다윗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식에게 배반을 당하고 자신에게 쫓길 때 어찌할 줄 모를 때 그가 기도한 건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아들에게 배반을 당한 거예요.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작은 일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조차도 흔들리잖아요.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여겨집니다. 밤잠을 설칩니다. 다윗도 그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벌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줄여서 중요한 것만 칠해서 하면, 이게 원래 한 2시간짜리인데 요거 지금 30분에 하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성경적인 신앙의 이야기를 하려면 웹사이트에 가면 창세기 1장에 대해서 4번 강의했습니다.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좀 줄여서 하면 이 창조라는 뜻,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라라는 말인데 1절에 보시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시면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첫 번째 창조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무기체에서 유기체로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유기체의 인격으로의 창조를 얘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조, 바라라는 말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 메이크, 인간을 흙에서 만들었다라고 할 때는 아싸, 메이크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창조라는 말은 만들다라는 말이고, 사람을 지을 때만
사용하였는데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은 창조 이후에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나머지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아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늘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푸른 하늘을 얘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 곧 영계를 가르칩니다. 그냥 우리가 보는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하늘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세계 우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들으신 그 영적인 세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땅이라고 하는 말은 물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기가 물질 세계 전반을 이야기합니다. 하늘 위의 하늘과 하늘 아래의 하늘을 얘기할 때 하늘 아래의 이 세계가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위의 하늘은 보이지 않는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고 보이는 세계와 천사들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이는 세계, 물질의 세계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유한하고 정신세계는 무한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보십시오. 피아노가 얼마나 저음까지 칩니까? 근데 올게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역대까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음역세대가 얼마나 넘습니까? 우리가 16kHz, 헤르츠 정도만 들을 수 있습니다. 못 듣는 영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질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아메바나 박테리아를 못 보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집니까? 안 보여지는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보여집니까? 안 보여지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와이아르 엘로힘 히트라는 말을 썼는데 참 좋았더라. 아름다웠더라. 보기에 너무너무 좋았더라. 근원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을 겉으로 보지 마십시오. 인격체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이해됩니다. 저도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4대째 잘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외모로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배운 지식으로 봤습니다. 집안으로 봤습니다. 근데 보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웠더라. 근원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낙천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말에는 아름다울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좀 모자라도 내 자식이 지금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종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꾸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 찾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좀 더 깊이 보십니다. 넓게 이해해 주십니다. 우리도 더 넓게 볼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종말에는 아름다울 것입니다. 전쟁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해도 세상을 정말 싹수 없는 노랗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현미경으로 아직 알지 못하던 그 세균을 바이러스를 발견할 때 그들은 얘기가 그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다. So wonderful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현실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민사회가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습니까? 심지어 살아가는 우리 교회 속에서도 서로 다른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름답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로 퍼지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우한에서 발생한 게 벌써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 받은 그 상처와 아픔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아름답더라. 그래서 생명을 이 진화론자는 프로세스로 봅니다. 하나의 과정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과정이 아니라 창조성을 말해주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인간을 책임지고 인간은 책임자로 만드셨습니다.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아까 2장 27절에 보시면 육체는 흙으로 지으시고 아싸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바랍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니라. 앞에는 메이크입니다. 흙에서 몸뚱아리를 만든 것입니다.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은 창조입니다.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얼마나 혼미되고 아무 생각을 드는 생각이 이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구나. 근데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잖아요.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시잖아요. 내 의지로도 안 되는 부분이 살다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얘기했거든요. 물론 지금 원고를 보고 얘기하지만 생영이 된지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몸은 만들어지신 것이지만 사람은 창조한 것입니다. 몸은 이미 있었던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진 부분이지만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여하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자의 갈릴대에서 빼내서 여자를 만드신 이 육체는 메이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여자와 남자의 모습은 생영으로 되어진 창조되어진 인격을 가진 하나님 고유의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대로 살아가야 돼요. 남자는 남자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다르기 때문에. 만들어진 부분은 다르지만 창조된 부분은 같다는 것입니다. 창조된 부분이 있어서 비로소 인간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창조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명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 주심을 감사할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피조물된 인간이 취할 삶의 바른 자세요 예배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배의 기본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창조론에서 이미 그 싹이 솟아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만물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다스리라 하셨는데 잘 다스리지 못해서 세상이 이토록 어지럽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만물을 다스릴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인간이 바로 살 때 동물도 바로 되고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절 찾으십시다.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로마서 8장 22절 시작. 피조물이여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물을 바로 다스린다면 만물이 사람의 혜택을 입어서 심지어 식물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교리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 역사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엄숙한 고백 앞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교회에 그리고 인류 세계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이십니다. 이 믿음 속에 오늘도 남은 여생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구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요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상에 대한 천지창조에 대한 피조물에 대한 이 세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교리는 우리에게 순간순간 새로운 의미를 줍니다. 창조에 가담하고 책임을 지는 것만큼 기쁨이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주인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 창조의 역사에 동참함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고 관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보람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기뻐하십시다.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십시다.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심에 동참해 가십시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고단하여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에 동참해가며 기쁨과 평안이 넘쳐날 수 있는 한 주간과 남은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순간순간 새로운 의미를 깨닫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민의 고단한 삶 가운데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으며 기쁨에 참여하고 동참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창조의 주인이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와 남은 날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